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 아들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 아들을 가리키지만은 자녀들아 할 때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할 때는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자녀들은 아버지 훈계를 들어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명철이라, 밝은 길이다. 어둠의 길이 아니고 밝은 길이다.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선한 교리. 선한 교리가 뭐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선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에 철학에서 선한 것은 착한 것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명령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이 선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 있게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상속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두라. 육신에 두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그 색이라는 거지.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산다, 영생한다.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 영생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그 깊고 깊은 그곳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죠? 약속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걸 버리지 말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 철학에서는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 그건 육신에 관한 말이고 철학이나 과학은 이 껍데기 육신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극치가 뭡니까? 의술이잖아요. 인간의. 그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외적인 것은 그들이 뭐 외과, 내과, 정형외과, 뭐 피부과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게 과학이 속지 말라는 게 그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의사 누가를 붙였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다. IQ가 높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야
육신적으로는 IQ나 GQ나 EQ를 말하죠. 그러나 내 안에 나는 뭘 말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받는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것이 뭐 사자굴 속이든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이든 그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해서 떠나버리면 그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영생을 얻는 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랬죠. 듣고 받아들이라. 요한계시록 가면 이 붉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으며, 그래서 잘못 받고 잘못 들은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힘을 돋워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죽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미완성된 자. 완성돼야 되는데 미완성됐다는 얘기예요. 태에서 미완성됐을 때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나아서 완성시켜야 되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네가 다닐 때 네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임이라. 그렇지? 내 생명이 뭔가를 알아야지.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 그 훈계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 육신 안에 있는 나한테 새겨야 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의 길들로 다니지 말라. 악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면 넓은 길이에요. 대로. 근데 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고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한 사람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을 나 혼자 통과하지 누구하고 통과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길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친구가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무슨 육신의 병이 걸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나 홀로 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야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또 내가 난 자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같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내가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랬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낙육강시. 거기 악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무엇에 걸려 넘어가는지도 몰라. 먹는 건지 입는 것인지 마시는 것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걸려가지고 첫사람 아담처럼 나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인데요.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려져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피조물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났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은 내 아버지의 말에 경청한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육신의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지요. 이는 그것들이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들이 발견되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돼. 발견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띄어져야 발견하지. 그래서 육체에 그것이 뭐냐? 건강이 됨이라. 건강이 됨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육신의 하트를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 명령이 무언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이건 혼적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 육적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곧게 봐야 치과로 갈 수 있죠. 주님 명령하시는 그거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생명의 길인데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치과로 가라. 직선길로. 그게 들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늘 아래 종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왔다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치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령 받을 수 있어. 성령 받고 나서의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성장하고 완전히 속사람은 성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젖을 먹이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란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완성된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젖을 먹으라.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왜 반석이란 줄 아세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반석은 뭐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낸 것이 반석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 위에 세울 테니까 너는 뭐 해야 돼? 거기서 생수를 내라는 거예요. 반석이 가만히 있으면 생수가 납니까? 쪼개지야 나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나. 그래야 저절로 먹일 수가 있어. 깨달아져야 되죠. 그게 안 보여지면은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젖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반석이 갈라져야 생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석은 첫 번째는 지팡이로 쳐서 갈라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돼.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은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됐으면 됐어. 근데 또 죄를 져. 그 용납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지? 성령 받은 자가 다시 타락한다? 그건 다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젖이 나와. 이게 양식이야. 자식을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 날마다 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신령한 젖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아이를 낳은 산모도 어떻게 잘 먹어야 젖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입은 여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 젖을 먹여라. 양육하는 자.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매일마다 죽노라고 말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젖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항상. 그래서 어머니인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먹여. 말씀을 먹지 않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젖을 먹입니까? 먹일 수가 없어요. 산모가 잘 먹어야 어린 자녀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잘 먹이라고 무슨 미역국도 먹이고 좋은 것도 먹이고. 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도 마찬가지. 생수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갈급해서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몰랐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금방 목말라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생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달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는 버렸어요. 거룩한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주님은 성령을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니고데모는 이 물을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요? 왜 못 알아듣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형상과 모습들 다루는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창세기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
후 불어났어요. 이 혼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육신적으로 뭐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돌이킨다고 그러면 도둑질하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사람이 음란하지 않고,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죠.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매일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길,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기다리던 그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말씀으로 치료하시잖아요. 그를 어디로 들어가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몸이 더 악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포인트는 죄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영적으로 생각하는, 말씀하고 있는 죄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게 사도들이 가는 길, 제자들이 간 길,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주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을 통해서 위협이 오고 벼라별 일이 다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두루마리를 먹고, 오늘 여러분들은 성장해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어머니로서의, 해입은 여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담당해야 돼.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게 할례 받아야 돼. 그게 눈이 열려야 돼.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듣기 좋지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어. 그런 거짓에 속아 넘을 때는 지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또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은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알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여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에 잘 살펴 내 모든 길에 굳게 서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